마태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0장을 1절부터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10장 1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파송을 시켜요. 12사도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 야고보, 다디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통장에 돈 넣어놓지 마라 이거예요. 통장에 돈 넣어놓지 마라 이거예요. 즉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이 땅에 물질, 명예, 권력의 축복을 안 줍니다. 왜? 그러면 많이 주면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진짜 일꾼들은, 진짜 사명자들은 적합하게 딱 모자라는 거 없이, 남는 거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면서 대화를 하고 주셔요. 대화를 하고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만큼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하늘인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복이 터집니다.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일을 시킬까 안 시킬까?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럼 일을 시키면 일한 만큼 먹여준다는 것이에요. 일한 만큼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으라 먹지 마라.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을 육으로 비유하면 세상에서 노가다를 하든지 뭘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을 먹이지 마라. 이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100% 다 책임져 준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파송시키는 장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저께 저와 여러분이, 내일 계속해서 다가오는 미래 재앙적인 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송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낳아요. 그래서 심고 물 주고 키웁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면서 키워요. 키우시면서 그 아이가 철이 들 때 되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아버지들도 하고 똑같아요. 육적인 부모님들과 똑같아요. 일을 시키면서 점점점 작은 일을 완수하면은 중간 일을,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러한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 똑같습니다. 우리 육적인 부모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육적인 부모의 일 말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분별이 되면 아하,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내가 천국 가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시험에서 합격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침노해야 됩니까?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믿음과 행함으로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볼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접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접했어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접하는 설교와 접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부분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설교는 말입니다. 본문 주제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막 살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막 붙여나가요. 붙여나가면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 본문 말씀은 몇 절이 안 되고 뻥튀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의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뜻을 그대로 알기만 하면 뻥튀기를 안 해도 내가 하나씩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원하는 쪽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무리 지도자가 되고 아무리 직분이 높더라도 아무리 머리가 튀철하고 박사라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을 가르쳐서 파송시키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시켜요. 12제자를 파송을 시켜요. 그럼 나도 제자 맞아야 맞아요? 나도 제자가 맞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듣는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즉 지도자인지 나는 백성이냐 나는 지도자냐 따라가지고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분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백성에게 하는 소리예요? 제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백성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 말씀은 날개를 달아가지고 훨훨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비춰주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제쳐보면서 이 말씀에 있는 젖줄을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수 그 물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는 수없는 말씀이라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말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아멘이라고 자신있게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아멘 소리가 어디다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 시대의 풍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를 어떻게 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백성이면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지도자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나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무슨 권이 있습니까? 축복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축복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그곳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 자리에 축복이 내려야 안 내려요? 축복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에 보면 어린 소자라도 냉수한 걸 어떻게 하라? 냉수한 걸 대접하라 이거예요. 어느 누가 천사인지 어느 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온 천사인지 어느 누가 허름한 차림으로 오더라도 주의 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를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다 보면 공경은 백성이 해요? 지도자가 해요?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이 축복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이런 상태면 이 지도자는 나가면서 그 집을 나가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다시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나와서 무화과나무 옆에서 보니까 무화과나무는 나무를 심는 조건이 뭐냐면 무화과나무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열매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모든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놓고 난 뒤에 나무 지가 먹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먹어요? 그런 희생정신이 있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무화과나무에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이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라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그 이튿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주여 어쩐 일이옵니까? 아니 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나이까?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수년간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열매를 못 맺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못 맺으면 말라 죽는다 안 죽는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들으러 나올 때 백성의 입장으로 나오느냐 주의 제자 입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길은 차이가 납니다. 그 길은 어떤 차이냐? 바로 이 백성으로 나오는 자는, 백성의 마음으로 나오는 자는 나중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국 백성도 어떤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밭이 종류가 틀립니다. 이거는 무슨 밭일까요? 네, 옥토밭인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좋은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밭이 아니고 또 다른 밭은 뭐가 있느냐? 가시밭이 있다. 가시밭. 가시밭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백성 중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밭이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길가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밭은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종류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육의 신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교회를, 공동체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소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이야기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백성으로 있으려면 그것도 길가밭 못 가요. 돌밭 못 가요. 가시밭 못 가요.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야 천국 백성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직으로 들어가면 이미 제자직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도 요 똑같은 네 가지 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갈래에서도 또 나눠지죠.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데도 나눠지고 제자직으로 나가는 데도 나눠지고, 그래서 이 제자직으로 해서 여러분이 옥토밭에 뿌려지게 되면 지금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이 말씀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느냐?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그럼 이왕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백성 되는 게 좋아요? 왕같은 제사장 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보면 백성이 있지만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약하고 가난하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상태로 있지만, 누구든 알아주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제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10장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비밀의 말씀을 아는 자와 비밀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나중에 시험 칠 때 문제와 해답을 알고 시험 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시험 치면은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와 해답을 알고 시험을 치면은 그 사람은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나줄 까요? 안 만나줄까요? 만나준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책가방 들고 성경책 넣어서 마당만 바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 무슨 눈도장 찍고 교회 무슨 내가 내다 하고 잘난 체하고 왔다 갔다 이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노숙자나 그들에게 밥이나 퍼주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라면 박스 들고 가서 갔다가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완전한 여러분 자신을 입을 통해서 소외되고 낙후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소망과 희망을 불러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갈 때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백성으로 가는 길과 제자로 가는, 지도자로 가는 길이 양갈래로 놓여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직으로 가는 것과 백성으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랬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은 바로 평안이죠.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에 봅니다. 10장에 보면 10장 14절에 봅니다. 14절에 10장 34절에 봅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화평과 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화평은 뭐냐? 화평은 뭐냐? 화평은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 하면 화평은 바로 이 천국 백성 쪽에 해당이 돼요. 천국 백성 쪽에. 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시는 분들 보면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온갖 주위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잘해요? 못해요? 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또 시험 당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시험 당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뭘 들었다 그랬습니까? 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검은 찔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이 검은 찔리면 죽어요. 그런데 깨닫고 아멘하고 찔리면은 영생하는 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검이냐? 성령의 검이에요. 이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이 검은 불방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검을 들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게 바로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내 이르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미와 어미가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제자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직이 얼마나 중요하면 천국 백성으로 다가가는 이 화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제자직이 따르려고 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왜 화평을 안 주세요? 화평을 준다니까요. 이 천국 백성에는 그렇게 줘요. 근데 천국 백성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따라오는 자들한테는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아멘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붙잡아요? 자식이 붙잡고 엄마가 붙잡고 아버지가 붙잡고 온갖 내 주위에서 나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걸림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검으로 잘라버린다 이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 지금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주러 땅에 던지러 왔노라. 불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화평은 천국 백성 쪽에 쏠려 있고 화평 속에 있는 천국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진실로 진실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뭘 준다는 것입니까? 검을 준다는, 검을 준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받기만 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불방망이,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 이 성령의 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고 말씀의 검은 곧 에베소 6장에 있는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 나오고 불방망이는 예레미야서 23장에서 거기에 불방망이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이 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밭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비유의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이다 계속 연이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 씨 뿌린 자는 어떤 것이냐? 그 씨는 바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씨는 말씀이라. 누가 뿌리냐? 예수님께서 뿌려요. 예수님께서.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뿌립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요 자체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옥토밭, 이것은 뭐냐면 한마지기 밭이에요. 한마지기 밭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논도 한마지기 있죠. 밭도 한마지기 있죠. 밭 한마지기 밭에 보면 사람이 밭을 읽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길이 있죠. 한마지기 밭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길가밭이라. 씨앗 뿌리면은 옆으로 뿌려야 되잖아요. 이 홈을 파놓고 뿌려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에 그 한마지기 밭 안에 보면 땅을 파다 보면 돌이 많이 나오는 돌밭이 있어요. 또 한 군데 옆에 보면 가시가 많은 가시밭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에는 보면 아주 보드라운 흙이 나오는 좋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지기 밭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교회 안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오집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사님이라도, 같은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되면 내 육의 신비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마음밭에 따라가지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렇게 나눠진다. 나눠지는 동시에 또 뭐가 바다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바다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 하시면 쑥 이렇게 땅이라. 바다에서 묻이 땅이 쑥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자가 바로 주의 제자직으로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뭘 받아라? 성령의 검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림돌이 될까봐.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아유 다 버려야 되죠. 내 주위에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있죠.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19장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화평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화평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화평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화평은 평화죠. 평안하다 이거예요. 근데 평안이라는 뜻은 뭐냐? 평안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침에 하루하루 자고 나면은 사람들 보면 인사해요 안 해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인사를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거 이야기하죠. 왜? 걱정되니까. 그래서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매일 인사한다는 만남마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평안이 뭉쳐서 강물처럼 넘치게 되면, 철철 넘치게 되면 그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인 것입니다. 한 번에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샬렘왕,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화평보다 더 좋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9절에 봅니다. 29절에 마태복음 19장 2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면 아까 천국 백성으로 있을 때 다 주위에 다 있었죠. 그렇잖아요. 모든 집안 식구, 모든 나의 물질, 명예, 권력이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님을 따르려면 버려라, 버리지 마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자, 예수님은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려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네요. 그런데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버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29절에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배. 이 여러 배가 뭐냐면 만약에 이 말씀의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면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30배,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평강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상태에서 100배를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봅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영생을 상속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볼게요.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고 22장 28절에 봅니다. 28절에 보면 28절, 29절,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이제 어디까지 끌어올리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봅니다. 18장에 보면, 18장에, 누가복음 18장, 18장에 봅니다.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린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듣는 자들이 옆에 있던 백성들과 제자들이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면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이거는 굳이 물질이 많은 부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 권력, 물질 명예 권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마음 중에 길가, 가시, 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옥토밭은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금세 버리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세에 현재 상황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하시니라. 영생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부자 청년을 비유해서 제자들이 뻔히 옆에 보는 데서 다 보고 있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사실상 다 버렸죠. 거물도 배도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쫓아가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복을 받으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주는 것은 뭐냐? 복 받은 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줘라. 이것이 그대로 여과 없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방금 이 말씀을 똑같이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10장에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봅니다. 똑같이 거기서는 부자 관원에 대해서 1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있는 말씀을 위하여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게 사명을 받은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자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현재 상황에서 버리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버려야 되겠어? 안 버려야 되겠어? 이걸 가짜로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지만 영생도 받지만 뭐도 겸하여 받는다고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주의 복음을 전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리를 전하다 보면 비진리인 그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 행세하니까 진리를 가지고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가짜가 진짜 행세하니까 너는 가짜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해를 가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게 덤벼들더라도 성령께서 보호할까 안 보호할까?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깨닫게 하실까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예영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태복음 10장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옆에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마가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도 있어요. 12 제자에 파송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도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왕 알 거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성경을 쫙 펼쳐놓으면 한눈에 탁탁탁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저 준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55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55장 구약 페이지 이사야서 55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예수님을 경배하라. 성령님을 모셔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시대에 수많은 말씀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양식 아닌 것에 물질을 갖다 바치고 온갖 것을 갖다 바친다는 것이, 살아있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짜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앉게 있게 되면 거기에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줘야 돼. 값없이 받아야 돼. 값없이 받아라는 그 뜻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르러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화평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주신 성령의 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 화평보다 성령의 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성령의 검을 살아있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 교회를 갖다가 강도의 구릴을 만들어 놓고 강도들이 드는 칼을 들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버려요. 상을 뒤집어버리고 온 성전 안이 장사굴의 송아치로 변해서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0장에 이어서 가면 16절에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계속해서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깨달아서 회복되어서 믿음 위에 서서 소망, 사랑으로 달려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많은 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단의 어둠이 공격을 하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기게 되면 견디는 자는 예수님께서 왕 노릇하리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봅니다. 다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몸은 죽인다.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는 것이죠. 영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단이 마귀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 사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확히 나오죠. 어마어마한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세히 표현이 돼. 성경 여기저기 상세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육체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몸이 아프면은 내가 숨을 못 쉬면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아무리 당대에 건장하고 날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인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시는 자. 사단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갖다가 지옥에 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그 권세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걸 모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옥에
영혼을 멸하시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볼까요? 자, 계시록 20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1절에 봅니다.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이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지구가,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의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들으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바로 지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흰보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가 있기 전에는 음부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은 뭐냐면 흰 보좌 심판이죠. 흰 보좌 심판 때예요. 흰 보좌 심판하는 시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천년왕국이 천년이 지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도에 지구에 살고 있어요? AD 2011년도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AD 2011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AD 2011년도에 살고 있어. 그러면 계속 과거로 가면 예수님께서 AD 1년, 그 다음 또 과거로 가면 BC 1년, 또 과거로 가면 BC 4000년, 6000년 동안 현재 나까지 6000년 동안에 오면서 만약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죽은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다 해가지고 지금 AD 2011년도까지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 있습니까? 음부와 낙원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음부와 낙원에 가 있어요. 이것이 쭉 어디까지? 2011년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음부에 간 사람, 낙원에 간 사람. 이들은 전부 다 육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전에 죽은 사람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썩어서 없어요. 흙으로 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2011년도에 현재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육체의 죽음이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가든 낙원으로 간다.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럼 믿다가 죽은 자들은 안 믿다가 죽은 자들은 안 믿다가 죽은 자들은 음부로 가고 믿다가 죽은 자들은 낙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한 달 전에 유명하신 분도 죽었다. 그럼 그분이 부활하려면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 때 바로 부활해요? 아니면 천년이 지나야 부활해요? 천년이 지나야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냐고. 천년이 지나야 부활합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천년이 지나야 부활해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백보자 심판 받으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망에 있는 사람도 부활해야 안 해요? 사망의 부활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첫째 사망한 사람도 천년이 지나야 심판받으려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준다 그랬죠. 그들이 심판 때 생명책에서 심판받고 나면은 음부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의 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해서 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있던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의 무리들 다 포함해서 싹 다. 그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영적 이 성령 해방죄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과거의 시대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에 걸린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성령 해방죄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 12장 31절 32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나중에 찾으세요.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메모를 해서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소화를 시키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복된 장마비처럼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또 소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과연 성령 해방죄가 어떤 해방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영을 보임이라. 6장 4절부터 5절 6절 보면 바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보십시오. 수많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성령 해방죄를 다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은 성령 해방죄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안 걸린 분도 많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간에 바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 정도 되면 굉장한 영계의 사람 아닙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나라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해방자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알아가지고 내가 믿음과 행함대로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는 2011년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뭐가 돼야 됩니까? 휴거가 돼야 된다. 이 휴거가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이 휴거가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살아서 하늘로 어쨌든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자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이 세대에 살아서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산다는 것이 이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잘 믿다가 오늘 죽든 어저께 죽었든 한 달 전에 죽었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죽어버리면 둘째 부활에 다 들어가요. 앞으로 천년이 지나야지만이 천년왕국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곧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과 달과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살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천년왕국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면 천년이 지나서 둘째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쭉 예수님까지 와요.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 몸을 죽입니다. 그죠? 근데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근데 이 백보자 심판 때는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과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 지옥의 불못에 넣으면서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영혼을 완전히 지옥에 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끔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비밀의 말씀들이 한 줄 한 줄씩 박혀있죠? 예.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39절에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가 화평 속에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이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서
평강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서 창세부터 지명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